2025년 1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그래서 왕은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이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떠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갓 골짜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서부터 인구를 조사하였다. 다음에는 야스엘 성읍 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는 길르앗을 거쳐서 닷딤 후치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다냐 안에 이르렀다가 거기에서 시돈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또 두로 요새에 들렀다가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을 거쳐서 유다의 남쪽 브엘사바에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요즘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건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겨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걸로 보면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는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늘 말씀보다 앞에 나오는 사무엘하의 얘기들도 계속 이제 읽어보면 군대라고 하는 게 동원되었다가 상황이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군대라는 조직이나 군인이라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이 벌어지면 농민들을 다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전쟁이 끝나면 다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병들을 거느리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요압도 자기 개인 군사들이 있었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건 소규모였고 국가 단위의 군대라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좀 더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좀 더 가혹하게 거두기 위한 것이고 군대를 제대로 조직해서 상비군을 만들려는 준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왕실을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직 다윗 때는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주 높은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군대 조직을 만드는 거죠. 언제나 명분은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근데 실상은 왕이 곧 국가인 왕국에서 왕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이 일이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그동안 다윗이 했던 전쟁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상비군이 없는 농민군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군대의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 왕의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제는 진짜로 내가 왕 노릇하겠다라는 의도예요. 10절에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같은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는 거 싫다, 불안하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하면 맨날 이기는데 이스라엘은 맨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니까 이건 불안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도 다윗도 상비군을 만들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의지했었는데 지금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아니라 다윗 최고 권력자인 왕이 진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10절에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백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주님께 굴복합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생각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다윗은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고 우리가 다윗을 보고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